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시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올해 더 푸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강교 푸른 교회의 이제 부목사님으로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어떤 설교를 하셨으면 유튜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튜브를 없앴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다름이 아니고 자기의 설교가 옛적에 업로드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대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자기의 옛적이 그때는 최선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싶대요. 그래서 지난 우리 6월달인가요? 교사대학에서 울산에 오셨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오늘 서두에 꺼낸 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의 과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옛적보다 지금의 설교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있지만 초창기에는요 설교를 할 때 그 주인공 인물들에 대해서도 제가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너무 급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방주를 지은 걸로 전사님 설교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돌 무화과 나무에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올라가요? 삭개오가 올라가잖아요. 베드로가 올라간 적도 저한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는 최선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게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또 이러한 내 모습이 어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들 정도로 이제 과거의 내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그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 또는 우리 자신들 또는 생물들 동물들 모두 존재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호랑이 등에 탄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고 또 달리는 존재고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분들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장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또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서 과거의 모습들이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좀 찾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성숙하기 때문에 전사님 조금 더 깊이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먼저는 전사님이 생각했던 부분 중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나이를 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의미 가운데 성장이라는 의미 가운데 자라남의 의미 가운데 전사님 제일 먼저 들었던 옛날에 설교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폐지를 주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예화를 전도사님이 들었었는데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면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수입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할아버지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 그 발언과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후에 몇 년 뒤에 다큐멘터리에서요 폐지 죽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죽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전사님 그때 내 마음속에 많이 좀 슬펐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너무 젊어서 어른들의 그런 건강이나 또 그런 상황이나 상태를 잘 몰랐다는 생각에 이것이 나이가 어려서 오는 약점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대로 잘못하면 죽어라고 했을 때 죽어에 강조점을 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죽어라고 했을 때 죽어라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쪼개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묵시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계시의 말씀, 묵상의 말씀 둘 다 똑같아요. 너 잘못하면 죽어라는 그 명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다니엘서 7장 이후로부터 12장까지죠. 말씀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묵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번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묵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죽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너 이렇게 잘못을 하면 혼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자녀를 내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혼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고 잘 되기 위해서 야단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 가운데서도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전사님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니엘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또는 이사야의 몇 구절의 또 말씀 외에는 사실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간을 지나니까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전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에 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내가 이렇게 그 육체를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더 기쁘고 즐겁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이 결혼하고 나니까요 정말 그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문제는요 성령님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신부 되시는 사람들이요 신랑 되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더디 보내더라고요. 사랑하고 나면요 이 모든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게 되는 또 결혼하게 돼서 가지는 또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되는 또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으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 동행하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 자녀를 놓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몸이 아플 때는 더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그 깊이를 넓이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어제의 일들이 오늘날 부끄럽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일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때 지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시간이 결국 우리 가운데 조금은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젊어도요, 우리가 어려도, 또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먹는 방법 외에, 우리가 결혼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 충만하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우선은 가지세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모세라는 사람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대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80세에 쓰실 때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수기 1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난 모세 외에는 본 적이 없어. 모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내가 그와 얼굴을 맞이할 정도 나는 그를 좋아해 라고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네, 민수기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에 반석을 2번 쳐요. 다시 말해서요, 실수해요. 잘못을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실수와 작은 문제, 나이가 어리든 또는 우리가 경험이 없든 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고 그조차도 믿음이 좋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가 실수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베드로라님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후에는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닭 울음소리가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닭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 그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이제 회개하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열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의 문에 앞쪽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일어나 걸으라고 고쳤습니다. 그 뒤에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말로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또 속이는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 한마디에 2사람의 생명을 잃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어떻게 돼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그는요, 바울의 책망을 받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베드로가 피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제자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성령님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지만 우리 가운데 전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었는데 결국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충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연약한 육신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하게끔 자꾸만 이끌고 유도하고 또 나를 그렇게 나쁜 길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성령님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참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성령님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좀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육신을 입은 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육신을 입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사망으로만 자꾸만 결정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의 근성과 죄의 노예의 어떤 근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를 나는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 교사들과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실수했거든요.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지 않았거든요. 지도자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바꾸거나 그 말을 이행하지 않을 때 오는 그 함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는요, 사실 불안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그러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가만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3번 삼층천을 본 사람이잖아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실수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되세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실수해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래서 조금은 고민스러워요. 이 본문을 잡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요, 찬양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란 말은요,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암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묵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의 육신을 우리가 입은 이상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말 실수하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부족한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게 산다고 해서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삶을 바꾸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어쨌든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또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사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도 역시 오늘 성령님 충만하면 어쩌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란 말이요, 맡을 예자도 쓰지만 앞으로 보다라는 미래 예자도 쓰잖아요. 사도 바울 스님이 그 많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못 갈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결국은 사도 바울 스님도 성령님이 충만하지만 이 육신의 한계를 잊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실수 가운데 사람에게 책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이제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변호를 했냐면요,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환난 당한 얘기들을 말씀을 먼저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그 8절, 9절, 10절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당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여기에 자기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이 먼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의 과거에 주를 위해서 환난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난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스님은 그 환난을 겪었다고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 스님의 삶을 믿었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거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 스님은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된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설교학을 들으실 겁니다. 신대원 3학년 마지막 때 설교학을 듣는데요, 설교학의
그 요지가 이제 본문 이렇게 저도 오늘 22장의 설교 용지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원고를 준비하래요. 근데 원고 보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액션들을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참 잘 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요. 또 이렇게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사님 되게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아나운서의 스피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또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설교자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그 설교하는 말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 바꾸고 또 여러분들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또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 학교의 모습이 다르고 학원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의 모습이 다르지 않나요?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로서 내 삶이 교회에서랑 바깥에서랑 변치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그 실수는 실수로 그냥 그쳤을 뿐이에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언제나 일치하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실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믿음의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도 오늘 살아왔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잠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오늘 이제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자기도 신실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믿을 만한 사람이래요. 우리 친구들 미쁘다란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미쁘다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믿을 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미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멘이라는 뜻과 같이 동일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형용사가 되고 아멘이 뭐 또 부사가 되고요. 그렇게 아멘이 바뀌어졌을 때 미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 참됩니다. 그 말이 신실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또한 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5가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한 1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한 50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네, 이런 나의 목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되신다는 말씀도 또 성경의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신 데서도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 실수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 구원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명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나 또한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마무리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제 11계명 들키지 말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령님 충만한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중적인 모든 모습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생활들이 학교로 이어가지 못하고 가정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늘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그 생각을 늘 가지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가 그냥 실수로 그칠 것이고 더 이상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또 예의를 갖추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세처럼 또 우리 여호수아처럼 또 우리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또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오늘 이후에 오늘 우리도 실수 많은 일들 또 행할 거예요. 또 부족한 모습도 우리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